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어제 귀한 대사를 치르고 오늘 또 복된 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신랑 신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심심한 주의 위로와 평강의 역사가 함께 깃들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 스승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은혜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사랑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그게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겠죠. 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두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는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의 은혜보다 앞서고 부모의 은혜도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은혜보다도 앞서러 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특히 주님의 은혜는 죄인을 위한 은혜이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결같은 사랑하는 마음,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마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계획과 모든 움직임 속에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역시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계속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그 은혜의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소지하고 담을 수 있도록 단단히 다져져야 되고 어디 새지 않는가 하고 점검해야 되고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너무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혈육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팔고 자녀가 부모를 팔고 세상의 사랑은 그래서 모두가 완전치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 마지막 곡이 뭡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나를 내 자녀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사랑의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진정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진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영원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때마다 예배드린다는 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강팍한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 깎여요.
하나님 말씀의 정으로 깎이고 아름다운 금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점검하고 그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돼요. 하루 종일 찬송을 드려야 돼요. 여기 우리 이 귀한 성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 진짜 멋진 성전을 지어가지고 24시간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바깥에서는 진짜 스피커를 통해서 24시간 지나가는 사람에게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안에서도 찬양 성가대를 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거한 다윗은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 찬양 성가대장들을 다 큰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본인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믿고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생명의 길이시며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헌신으로 본을 보여주셨으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손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웃기만 하죠 그냥. 생명까지 자기의 목숨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로 예수님은 가장 큰 은혜의 스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고 우리에게 치료함이 있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 강박하고 모난 마음들이 완전히 불평의 원망의 마음들이 완전히 사그러들고 순수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할 시간이 임박해 옴을 아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정말 당시 예수님의 세족식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고의 스승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관습이나 분위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감히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나요?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할 때요, 한번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미워도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발을 한번 씻겨보십시오. 저도 한 번도 발을 씻김 받은 적은 없어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 더 늙기 전에 한번 씻어주면 얼마나 제가 잘해주겠어요. 일단은 신이시면서도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인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본, 섬기라는 거죠. 내가 먼저 납작 엎드려 바타흐 메어 달리라. 섬기라는 것이 섬겨. 세상적인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교만과 불평과 원망이 서게 되면 진짜 여러분 은혜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겸손해야 돼요. 목사든 중직자든 모든 성도가 겸손해서 정말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 누가 불평하면 샷다 마우스. 여러분 왜 샷다라고 하는 샷다 내려. 샷다 알죠? 샷다. 또 일본 말인데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같이 듣죠.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이 좀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입을 확 닫아라. 그러면서 서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분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듣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동조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보듬어갈 수 있는 화목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겸손해야 삽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겸손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겸손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겸손하고, 목회와 성도자가 성도들이 겸손하고, 서로 겸손히 섬겨야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요, 한국 교회가 무너짐의 이유 많이 있었지만은 중직자와 목회자가 하나 되지 못해서 중직자들이 목회자의 목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죠? 서로 사랑이 없고 서로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잘난 것도 아니고 중직자도 잘난 것도 아니고 서로 목회자나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동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환경에도 서로 겸손하게 인사를 먼저 하고, 인사도 잘해야 돼요. 목회자가 지나가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여러분 저도 앉아있을 때 여러분 누가 인사하면 인사 받지요. 그죠? 앉아서 그냥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저를 뭐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누가 지나가든 뭐 하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어제 제가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새신랑 새신부에게도 칭찬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어저께 오신 분들 그렇게 직장 바쁜 데서도 막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보이는 목사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도 못 순종하면은 무슨 성도고 무슨 중직자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함께 축하합시다 그러면 우르르 다 가고, 장례식에 애경사 때 다 가면 다 우르르 가고, 그게 여러분 훈련된 교회예요. 배려하고 섬김과 겸손으로 사랑으로 아끼는 교회.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어제 결혼식이었습니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잘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제자나 스승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진정한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본을 보여줬냐? 첫째, 몸소 실천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약합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칭찬할 수 없고,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칭찬을 못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겠죠. 남을 막 칭찬하고 자주 칭찬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진짜 자신도 사랑하지만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남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선생들도 희생이나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참 스승은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희생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는 절대 희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희생과 실천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이른바 중직자들조차도 실천과 희생과 헌신이 부족하다, 자꾸 알아주기를만 원하고. 왜 그렇죠? 이는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절대 가정이나 어느 상황 속에서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목회자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희생과 실천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도요, 우리의 생활 속에 성화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자 교육을 합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본인 스스로 희생과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진정 제자 되기 힘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제자 교육을,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어요. 제자 양육을 백날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안 꼽는 찐빵과 같은 어부성설이겠죠. 그러나 제자 양육을 하면서 변화되고 내가 뭔 문제가 있는지, 내 마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행동과 말에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는 실천과 의지를 통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난다면 그건 진정한 제자 양육이 아닙니다. 스승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필요 없겠지요. 독불장군, 나만 있으면 돼, 내 생각과 판단이 다 맞아, 오라. 엄청 교만한 사람입니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교만한 사람이죠. 물론 우리들 중에는 제자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제자는 될 수 없을지라도 제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분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개척 6년 이제 7년째 우리가 여러분 엄청 많은 것을 비우고 전성도가 전도하며 서로 구역과 모든 만남과 모임 속에 서로 흉보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한 삶을 살자, 우리가 서로 섬기자, 영혼을 사랑하자, 전도하자, 우리부터 변화되자, 우리부터 성화된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지금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훈련된 용사가 되어가고 있고, 용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장이 되려고 노력하여 우리들의 귀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 자체가 착한 행동의 전도 행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서브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며 온 인류의 참 스승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자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스승 되시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도 잘 지켜야 되겠죠. 참 스승 밑에 참다운 제자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누구로부터든지 우리 인간은 우리보다 앞선 선생을 만나 학습을 받고 발전되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여러분 학습을 잘 해줘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 앞에 싸우고 허구한 날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멘토, 좋은 선생,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스승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천 수만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유학을 가며 그 지식과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요. 또한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되고 좋지 않는 스승을 만나면 좋지 않은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지금 좋은 멘토 스승이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한 분, 물론 예수님은 당연한 멘토고 우리 스승이십니다. 참 스승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초중고 지금의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영향력을 주는 멘토 스승님이 있으십니까? 내 평생에 좋은 스승을 한 분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중고 고등학생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초중고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불과 10%만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90%는 별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는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한번 깊이 짚어보고 넘어갈 문제점은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된 스승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나의 스승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스승은 단순한 선생에 불과해요.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 목회자를 사랑하는 자는 그 목회자와 어떠한 환경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들이 잘됨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말씀의 꼴을 준비하고 진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들을 관리하고 양육하여 참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 목회자의 참 사랑일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사랑 없는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제가 앞에 앉아 있어서 눈이 안 좋아서 앞에 앉았었어요. 앞에 앉아 있다가 옆에 친구가 자꾸 깐족깐족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집으로 저를 이게 말라진 문제집을 가지고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아니 왜 옆에가 나를 깐족깐족해? 이게 나는 누명을 어렸을 때부터 누명을 썼어. 아 왜 옆에가 말 걸어갖고 나는 그냥 돌아본 것밖에 없는데 돌아보는 동시에 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머리 맞으니. 여러분 자녀들 때려도 머리 때리지 마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막 너무 막 여린 마음에 내성적이거든요. 막 눈물이 막 나올까 말까 하고 그 눈물을 참으려고 아우 속상해. 얘 때문에 더 속상하지만 선생님한테 문제집을 또 어깨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머리를 딱 맞으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갖고 막 울기 직전에 딱 있는데 선생님이 미안했던가. 야 동호가 내가 이 문제집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문제집을 받고요 50%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에도 그 설교가 나오죠. 지금 상처받았어 저도. 근데 저는 어떻게 또 엄마 나 선생님한테 매맞이 문제집으로 머리통 맞지 않고 선생님이 나를 이뻐가고 공부 잘한다고 앞에서 열심히 따라한다고 문제집을 2권이나 주셨어. 또 엄마의 기쁨이 되게 한다고. 여러분 진짜 근데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또 초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꼭 졸업하기 전에 그래.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유독이 미워하는 것 같아. 그 제가 부모님에게 어머니께 상의를 해서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되게 잘해주는데 왜 저만 때리고 저를 미워할까요? 그때 막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다른 선생님한 학부모들은 다 선생님들이 선물을 주는데 너도 한번 선물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담배인 줄 알았어요. 담배 한 보루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권사님들 그 옛날 선생님들한테 담배 선물 어떻게 큰 거였어요.
담배 한 보루가 몇 개 들었습니까? 펴봤어야 알지. 예. 펴봤는데도 뭐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담배 한 보루에 10갑이 들었어요. 한 보루를 가지고 교무실에 딱 가가지고 선생님 어머니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때만 이 담배 한 보루로 야 너는 나를 빨리 죽으라고 그러냐? 그때부터 졸업하기까지 나를 미워하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 상처받았어요.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싶어. 이처럼 선생님들 중에는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학생들만 사랑하기도 하는 선생도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학생들은 그런 것에 상처를 입고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비인격적인 선생님 참 많습니다. 저는 목포시 유달산에 태어났습니다. 달성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선생님이 그때 당시요 선생님이면서도 출근하면서 꼭 소주를 들고 다니. 그분은 술 기운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또 술 하나 사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선생님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쳐주는 율법적인 교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격적이고 신실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모름지기 스승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름지기 가르치는 지식과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사랑을 품고 가르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스승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구역장, 사랑하는 구역원. 우리 주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고의 사랑이고,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평생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목회자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전도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전도하여 여러분의 과거와 저의 과거의 연약함을 전도로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영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억울함, 누명 쓸 일이 있어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최고의 스승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좋은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와 교사들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 그 스승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스승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게 영향력을 끼쳤던 고마운 스승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 중고등부 제자들 몇백 명 되지만 그 아이들이 감사한 것은 꼭 제 생일날 스승의 날에는 꼭 선물을 사오고 케이크를 사오고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도 나쁜 선생은 아닌가 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환경 삶 속에 좋은 스승이 돼야 돼요. 전도한 사람은 전도당한 사람에게 좋은 스승이 돼야 됩니다. 데려왔으면 관리가 잘 돼야 되죠. 끝까지 서브해야 돼요. 전도한 사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꾼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전도당한 사람이 일꾼 되고 성도가 되면 진짜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마워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수님은 스승이라는 관점에서 이 땅에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12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성경의 믿음을 기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 12관사 12제자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 12명의 제자가 확 일어나서 각 위치에 간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진짜 5대양 6대주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스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의 스승과 달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영적 멘토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고 상담했으면 절대 지방방송을 꺼버려야 돼. 그냥 나를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진짜 사랑의 목사라면, 여러분 제가 사랑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오늘 아침을 안 먹었네. 여러분, 저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잘 되기 원해요. 저도 그래서 상담을요, 진짜 여러분 진지하게 하고 기도하고 하고요. 상담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 감동을 해가지고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여러분 목회를 해왔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한 교회 담임 목사도 존중하지 못하면서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존중받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잘 되게 위하여 여러분 잘 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쁨이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그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의 일꾼이 된다면 나는 더할 나위 바랄 것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말로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셨습니다.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분 아니었습니다. 몸소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물값비를 쏟으시고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영혼 문제예요. 영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며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은 뒤에 자기의 사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해요.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할 것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훈련받고 목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여러분,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니까 나 잘난 것 하나 없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만 높여드려야 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만 연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한마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밖에 궁금해하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맙시다. 궁금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후손들이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례도 받고 돌잔치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쑥쑥 3, 4대 1000대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존립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부모가 아닌 좋은 스승이 되시고 한마디라도 칭찬하고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여러분 가정에 귀한 아이들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스승이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를 원해요.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나 우리 목사님이라고 자랑받고 소개받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길을 찾기 위해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엉뚱한 것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진정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